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31절부터 24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그 남유다 왕국의 거의 마지막 그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가 죽게 되었고요.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른 것을 보았습니다. 요시야가 왜 죽었는지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시야는 바로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랑 싸우러 가는 것을 중간에서 막다가 그 무기또 전투에서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은 돌아와서 장례를 치렀고요.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랑 싸우러 가서 대패를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죠. 돌아오는 길에 그냥 오겠습니까? 유다를 들렸겠죠. 들려서 자신들의 이런 그 진격을 방해했던 유다에 대해서 간섭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아하스 그 왕이 세워진 왕을 당장에 폐위시키죠. 얼마 만에요? 3개월 만에. 여러분, 이 왕이 폐위가 된다라는 건 굉장히 큰일이잖아요. 그런데 애굽이 와서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마음대로 왕을 교체해버릴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교체하고만 가는 것이 아니라 왕을 새로 세웠어요. 이 엘리야김이라는 왕을 새로 세웁니다.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인데 그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는 것이죠. 여러분, 이름을 바꾼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개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름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엘리야김이 내비두어도 될 걸 여호야김으로 바뀌면서 그 사람을 왕위에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신들의 어떤 그 결정에 의해서 왕이 선출된 것이 아니라 외부의 세력, 애굽에 의해서 왕이 세워진 겁니다. 기존에 있던 왕은 폐위가 되고 얼마나 이 혼란스러운 정국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호아스 왕은 애굽으로 끌려가서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5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전쟁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호아하스가 왕이었는데 엘리야김이 왕이 됐고 그 엘리야김이 이름을 바꿔서 여호야김이 되었고 벌금으로 부과되어진 액수가 있는데 그 액수를 다 채우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에게 다 나누어서 세금으로 걷어서 주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야김이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은과 금을 모으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살아야 할 백성들이 이제 바로 느고 바로의 왕, 애굽의 왕의 명령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다른 것들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자발적으로 따를 수 있었고 그 명령을 따르면 나라가 부강해지고 개인이 은혜를 받지만 이 바로 느고 다른 것들 혹은 다른 사람의 명령을 따르게 되니까 그것이 고통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왕 한 사람에게만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작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진작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삶 가운데 그때 좀 잘했으면, 그때 순종했으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오늘 이 요아스의 삶을 보고 이 여호아하스는 하나님 앞에 충분히 올바르게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여호아하스도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올바르게 살지 않았습니다. 32절 보세요.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그러니까 이 바로 누고가 와서 이렇게 유다에 간섭하고 왕을 세우고 벌금을 부과하고 이런 일들이 어떤 정치 역학적인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지 못한 이유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호와스의 잘못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요,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3절, 24장 3절이요.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므낫세가 지었던 온갖 우상 숭배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단순히 뭐 아수르가 세서, 애굽이 세서, 바벨론이 세서 이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외부 환경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그 당시는 그 일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거고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아하스는 그렇게 애굽에 끌려가서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야김이 왕이 됐어요. 그 여호야김은 하나님 앞에 어땠습니까? 37절에요.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야김조차도 악을 행하는 왕인 거예요. 아니, 방금 전에 요아스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뭐랄까요, 부흥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그래서 이 탄탄한 나라가 된 걸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아스도, 여호야김도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묵상해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여호아스도 여호야김도 참 사람 답답하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아주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우리도 여호아스나 여호야김과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혹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고 누리는 삶을 우리가 뻔히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는 다른 것이 나를 도와줄 것 같은 거예요. 나는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게 여호아스의 마음이었고 그게 여호야김의 마음이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 여호아스와 여호야김을 손가락질하기보다는, 타박하고 뭐라고 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훨씬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호야김 왕은 11년 동안 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야김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6절이요.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참 이름들이 어렵죠. 여호야김, 여호야긴 이렇게 발음도 하기도 또 헷갈리기도 쉬운데,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이었고 이제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신 게 뭐냐면 그 당시의 국제 상황입니다. 7절이요.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바벨론이 강해졌고요. 이 바벨론에게 패한 이 애굽은요, 이제 다시는 뭐랄까요, 국제 무대에 등장하지 못하는 아주 약한 그 나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그 말을 잘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아까 애굽과 아수르가 싸웠다고 그랬는데 애굽과 아수르가 힘을 합하여 바벨론과 싸운 겁니다. 여러분 그 앞에 내용을 좀 수정할게요. 애굽과 아수르가 힘을 합하여 바벨론과 싸웠고 그 바벨론에게 패한
애굽이 뒤로 물러갔고 이제 그 지역, 애굽과 이 남유다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건 바벨론입니다. 계속 아수르 바벨론 이야기 하다 보니까 제가 잠깐 헷갈렸어요. 애굽과 아수르가 연합하여 바벨론과 싸우려고 했는데 그 전쟁에서 애굽과 아수르가 패하게 됐고 아수르는 멸망당했고 애굽은 다시는 이런 중앙 무대로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 요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이걸 반복해서 얘기하니까 저도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간에요. 오늘 우리가 몇 명의 왕들을 살펴봤어요. 요아스가 죽고 여호아스가 애굽에 의해서 폐위당하고 애굽으로 끌려가서 죽었고 그 다음에 세운 왕이 엘리야김, 다른 이름을 바꿔서 여호야김으로 바꿨고요. 11년 통치하다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다가 결국 죽게 되었고 여호야긴이 왕이 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쭉 살펴보면서 결국에 나라의 힘이 없어서 아니면 이웃 나라가 힘이 세져서 망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개인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보면 내가 돈이 없고 힘이 없고 뭐 공부를 못하고 이게 없어서 이걸 못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의 모든 어려움과 우리들의 모든 아픔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온 것이라고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건 개인에게 적용해야 될 일이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네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건 딱 누구에게만 나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고난이 있을 때, 내가 성공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원인이 뭔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이걸 꼼꼼히 들여다보자는 거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향해서 너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아서 이러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일이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호아스와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긴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 왕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행하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는 그 명령을 온전히 지키며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유다는 멸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면서 멸망의 길로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급변하는 유다의 모습을 봅니다. 요아스가 죽고 난 이후에 나머지 왕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여 점점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지 이 왕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들의 자신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멸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다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건 열왕기하가 다 끝나간다는 겁니다. 열왕기하가 끝나고 나면 예레미야 애가를 통하여서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소 어려운 내용일 수 있지만 이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잘 이해하면서 나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묵상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